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김대경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저는 그냥 다니엘 기도회라고 제목만 정한 줄 알고 그냥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 되겠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다니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몇 가지 제가 다니엘 1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받았던 감동들을 좀 우리 지저스 글로리 교인분들과 또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1장 1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시기를 기록함으로써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해 보면 계시록과 마치 이 쌍두마차와 같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올 재림의 때의 이야기들을 가장 어쩌면 웅장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위험 있게 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 종말의 때와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전하실 이 책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이라는 자가 있었더라 라든지 아니면 어떤 왕이 있었더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시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 중보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더 작게는 우리 나라가, 더 작게는 우리 교회가, 더 작게는 우리 가정이, 더 작게는 나 개인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 자, 그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내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 그 자들이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마치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을 주문 같은 마음으로 쓸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꼭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그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다 잘 될 거야. 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근데 과연 거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다 잘 될 거야, 결국 우리는 꽃길을 걷게 될 거야, 우리는 결국 행복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은 관심도 없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거기서 그 선이 뭐냐는 거예요. 선. 어떤 게 우리에게 굿입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bad, 나쁜 거고 어떤 게 우리에게 굿인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에, 나의 눈에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나의 눈에 악하고 나에게는 악해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이고 라는 우리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땅에서의 80년, 90년, 100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마치 나에게는 악해 보이는 삶일 수도 있고, 한순간 나에게는 너무 좋지 않은 삶인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의 궁극적인 선은 내가 그거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그거를 다 인지하든 못하든지 간에 나에게 궁극적인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선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정의, 올바른 기도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내가 설교하러 온 것도 아니었는데, 통역하러 온 거였는데, 갑자기 제가 설교 거룩한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 사고를 겪었죠, 이 교회에서. 오늘은 땜빵으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결핍과, 내 삶에 있는 결핍과 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 빵을 안 가져왔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는 그 기도에는 이룰 수 있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우리 삶에 이런 게 부족해요. 예수님, 우리 삶에 이런 게 악해 보여요. 선하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이 부족해 보이고 결핍이 돼 있어요. 이걸 채워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가, 궁극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선용하실 때도 있지만, 진정한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선선한 날에 교제하러 하나님이 내려왔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코이노니아,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걸 원해요, 저걸 원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때 당시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는 것 같이 땅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예시로 뭡니까? 동물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동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대로 정체성이 그들 안에 창조되는,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선포. 결국 기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가 그 인류의 타락,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새 피조물이 된 내가 이제 다시 원래 아담이 누렸었던,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 자리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질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나는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그 능력 아래 살아갑니다. 능력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정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엇이냐? 이 기도의 정의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크신 하나님의 구속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인생의 경륜 가운데에, 인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에 지금 내가 그 섭리의 일부분에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기도의 정의를 자신의 삶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하루가, 나의 이 눈에는, 나의 마음에는 어떻게 느껴지냐에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나는 자리 잡고 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 이것은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뜻하신 거면 다 되겠지, 뭐 하나님이 뜻하신 거면 다 선을 이루겠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만나라. 인생의 곤고한 날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소극적인 의미의 운명론 같은, 아유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간에, 내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그게 운명이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이 땅의 운명론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섭리, 내가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만큼 인생이 악해 보이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10대 소년일 때에,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어린 소년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죽을 때까지 이 제국을 세 개를 섬기면서 네 왕을 섬기면서 포로를 마무리 짓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왕궁에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었으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어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내가 10대 소년 때 포로가 돼서 포로로 내 인생을 마무리한다 한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속사 인생 가운데에 쓰임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창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에베소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나는 퍼즐 한 조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에게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쓴뿌리도 갖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인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해에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으나 다니엘서를 장엄한 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소년들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장엄한 스토리라인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로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너희들은 악한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라 말할지 모르나, 너희들은 너희들의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제국들이 우리를 약탈해 나가는 시대라고 말할지 모르나, 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섭리다, 나의 역사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장엄한 아름다운 종말을 향한 나의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너희들이 그걸 신뢰하느냐? 포로로 잡혀도 신뢰하겠느냐? 그걸 네가 믿겠느냐? 그렇다면 우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되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나의 인생에 몇 10년, 20년, 5년, 8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해도, 내 몸에 질병이 있다 그래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내 자녀들을 기도하고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은 자녀가 내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그 해에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듯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운명론을 믿는다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겠지,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겠지 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내가 지금 있음을 믿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믿는 것,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정하여. 섭리를 아는 자, 섭리를 믿는 자,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흥미롭고 특별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이 제국시대의 종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리 역사 이야기를 듣고 상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아마 다 느낄 수 없는, 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생활입니다. 제국시대의 종,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끔찍한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종으로 잡혀간, 포로로 잡혀간, 물론 다니엘은 조금 특별한 포로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본문에서 본 것처럼 왕궁에서 섬길 만한 자들을 선별해서 데려온 종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막 뭐 노동을 하고 막 그런 것을 하는 종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잡아간 애들을 다 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선별을 해서 데리고 갔지만 언제 어느 때 목에 쳐 날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정말 피말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이 왕에겐 선택받았다가 내일은 왕이 기분 나빠갖고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조금 못해, 여기서 용모도 아름다워야 돼. 못생겨도 안 돼.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이 모든 거를 통과해서 뽑혀놨어도, 뽑힌 후에도 기분 나쁘게 해. 아이고 바로 보세요. 술관원장, 떡관원장 막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감옥에 넣었다가 내 마음에 들면 다시 뽑았다가 감옥에 넣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의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당장 내일 내 목이 날아가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더 재밌는 거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제국시대에서는 왕조가 바뀌거나 왕이 바뀌거나 더 심지어는 제국이 바뀌어버리면 그 이전 시대의 제국에 있었던 자들, 이전 시대의 왕을 섬겼던 자들, 이전 시대의 왕조를 섬겼던 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면 그 후환을 남기면 안 되니까 싹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요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 왕을 4명이나 섬겼고 세 제국을 섬깁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벨사살 그의 아들을 섬기고, 메대 왕국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섬겨요. 근데 그 이후에 바사 제국이 이제 메대 페르시아라고 해서 두 제국을 하나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지만, 그 메대 제국 위에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와서 고레스 왕까지 섬겨요. 그러니까 4명의 왕이 이전의 왕을 섬기던 아주 충신이었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다 쓰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세 제국이 있고 4왕이 가는 동안 살아남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왕의 측근에 있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포로 귀환 시대에 고레스 왕의 원년 3년까지 다니엘이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고레스 왕에게 굉장히 많은 조언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생을 산 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국의 역사 가운데 내가 섬기던 제국이 망하고 내가 섬기던 왕이 정말 정신을 잃고 미쳐서 막 야인같이 막 땅을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다, 그 아들은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왕을 섬겼다가 또 그 제국은 다른 왕에게 망했다가 그 제국이 망하고 나니까 또 다른 제국이 와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어쩌면 가장 종으로서 가장 힘든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갔던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는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서부터 종으로 잡혀가서 감히 왕의 진수성찬을 난 먹지 않겠다, 나는 내 거룩함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던 그 뜻, 어린 시절 가졌던 그 뜻을 노인이 돼서 기도할 때까지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이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그 제국의 황제가 그 종 한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품게 했었던,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던 그 뜻, 마음의 뜻을 정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섭리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대의 전환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마무리하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전환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성경에 시대가 전환되는 몇몇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자리,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자리, 왕정시대를 마무리하고 포로시대로 넘어가는 시기, 이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거든요. 사람들을 준비하시거든요. 사람들을 세우시거든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 쓰임받기 위하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뜻을 정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 크신 경륜, 크신 역사와 계획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세요.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었구나, 우리가 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 시대의 마무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는 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뜻을 정한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기도할 뜻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할 마음, 기도할 뜻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힘. 여러분, 물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물론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 봐서,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떤 누군가가 코로나를 걸려서 이제 정부 당국에서 나와서 그것들을 검사하고 이제 여기를 소독하고 했을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규칙이, 대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실제적으로 규칙이 뭐냐면, 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소독한 후 2시간 후에 다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식당이라든지 카페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면 거기를 소독을 하고 길게는 며칠, 짧게는 하루, 24시간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만약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지금 정해져 있는 규칙이 뭐냐면 최소 2주예요. 최소 2주. 2주간 교회가 폐쇄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도시, 그러니까 서울시 아니면 구청장의 뜻대로 아무 근거가 없어도 만약 그렇게 정한다면 잠정적 영구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이 여기 확진자가 나와서 내가 말할 때까지, 이 지자체에서 허락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영구 폐쇄합니다 라는 조치를 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걸 공고문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그런 이제 처우를 받게 된 교회들이 그거를 막 폭로하는 영상들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너 기도하면 죽여버린다, 너 예수 믿으면 감옥에 넣겠다, 너 뭐 교회 나가면은 내가 너의 재산을 빼앗겠다, 몰수하겠다, 그러한 세상에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제는 정말 중국, 어디 러시아 막 이런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던 일들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신앙을 어떻게 지키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뜻을 정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키우겠습니다. 나는 그 뜻을 내가 내 힘으로 끝까지 붙들고 난 무너지지 않아요, 난 무조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힘은 오로지 나의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대전 도시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다니엘도 뭐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25절에서 다윗은 그걸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나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말을 듣게 하심으로,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나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내 삶에 필요가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정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뜻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만이 흔들리지 않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만이 이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뜻에 근거되어 있는 기도만이, 그 기도를 하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기도를 하면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감옥에 처한다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힘, 목숨 걸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시작되는 기도만이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흔들릴 수 않는 뜻을, 마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신 당신의 통치, 나라,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 하늘의 열쇠를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게 한글 성경에는 마치 우리가 땅에서 하면 하늘에서 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문법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묶는 건 하늘에서 이미 묶여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푸는 건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결국 뭐예요? 시작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만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마치 쌍두마차와 같이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에 관한 그 계획을 정말 아름답게 펼쳐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가 오실 길을 예표하는 책을, 그 주인공을 누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까? 소년들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소년들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때 이 소년들이 어리게 보는 사람들은 10대 초반, 11살, 12살, 13살, 또 많이 잡는 사람들은 10대 중후반, 한 16, 18, 9 정도로 생각해요. 굉장히 어린 소년들이었어요. 대학생도 안 된 친구들이었어요. 마치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대 소년들이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잡아왔다라는 거를 봤을 때 유대인 중에서도 굉장히 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자신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율법에 능통하며, 왜냐면 여기서 보면 학문을 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하고 공부를 할 줄 알고,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을 부모들이 신경 쓰는 그러한 집안에서 이 아이들이 잡혀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대 소년들이 그 얼마나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왕궁에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이 막 뭐 어떻게 잡아갔겠어요. 그때 수갑은 없었으니까 뭘로 꽁꽁 묶어가지고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포로들이니까. 그 데려간 아이들이 정말 이제 꼬질꼬질하게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꼬질꼬질하게 왔는데 화려한 왕궁 앞에서 왕이 너네 이거 안 먹으면 죽어. 너네 내가 키우는 대로 너네는 자라나야 돼. 외모도 내가 원하는 외모여야 되고, 말투도 내가 원하는 말투여야 되고, 공부도 내가 원하는 걸 너희들이 공부해야 되고, 내 왕궁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그럼 이 왕궁은 누구의 왕궁입니까? 이방 왕궁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이 넘쳐나고 파워, 힘으로만 모든 걸 통치하고 왕의 마음대로 하는 그 왕궁, 그곳에서 내 왕족의 사람이 되어라. 너네가 지금까지는 유대 족속, 유다 자손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유다 자손으로서 지금까지 너희들의 신을 섬겼다면 이제 내 신을 섬겨라. 그러면서 말하면은 그러한 자녀들, 근데 그 10대 소년들이 그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자신들이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담대함, 제국의 왕 앞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제국의 박수와 술객, 제국의 점쟁이들, 제국의 박사학위 있는 자들, 제국의 통치자들보다 10배나 나았다고 하는 그 탁월함을 가졌던 자들, 이러한 자들 뒤에는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너희들이 종으로 잡혀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했겠어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거룩함을 지켜라.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마음의 뜻을 정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가, 그들을 키워낸 부모 세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요, 힘있는 군대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카리스마 있는 어떠한 이 정치 지도자를 세워서 막 그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은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제국 앞에서는 무슨 호랑이 앞에 쥐새끼 마냥 너무나 힘이 없고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어린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기도의 목적 중에 가장 위대한 뜻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이 시대와 시대가 변환되는, 시대가 전환되는 몇몇 이 순간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예요. 왜냐? 이제는 이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대 왕국이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인하여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의 전환기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선택한 거예요? 다니엘과 10대 소년 세 친구 4명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가 전환될 때 다음 세대를 선택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사무엘상 1장인데 우리가 한번 그거는 좀 펴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옵니다.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구절에 저는 거기서라는 이 세 가지를요, 이 세 글자를요 너무 좋아요. 영어로 말하면 and he worshipped the Lord there. 거기서가 등장해요. 거기서. 이게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자리입니다. 어미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시대를 전환하는 리더, 시대를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역사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한 어린 소년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마지막 사사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거기서를 예비해주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그 거기서가요, 한나가요 무슨 위대한 기도한지 아세요? 한나가 막 이 시대의 전환기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정말 마지막 사사와 같은 위대한 나의 아들을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나 기도 뭐였어요? 저 분인나 저 기집애를 그냥 한 대 쳐주십시오. 어떻게 저 기집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신세 한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들 하나 못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불평분만의 기도였어요. 자신의 신세 한탄의 기도였어요. 내 인생 좀 바꿔달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에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뭐냐?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한나가 잘한 거가 뭐예요? 뭐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했어요? 시대를 품는 기도를 했어요? 아니에요. 한나가 한 거에 하나님이 칭찬한 건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물론 한나는 하나님의, 마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 여기서 쓰임받아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거 하나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딸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경륜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도 모르는 채 거기서를 준비한 거예요. 시대의 전환의 시대, 시대가 바뀌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는 정말 전 세계의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매개체로 쓰임받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고 정치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 사회 경제학적인 의미 모든 걸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하든지 간에 어떤 걸 우리가 어떤 뉴스를 믿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엄청난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국가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이때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사무엘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시대의 전환 가운데 쓰임받을 교회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거기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 함께 대면으로 만나고 몸으로 만나서 예배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줌으로 예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함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려 한다면 부모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 꿇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거기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저주는 무엇이냐? 히스기야의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정말 그 왕정 시대 가운데에 정말 몇 안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 인생의 말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너의 자손 시대를 향한 저주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해요?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에게 나의 세대가 평안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셔서, 야, 어떻게 왕이라는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낸 왕이 어떻게 저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지금 뭐 한국 교회의 대학 청년이 뭐 많이 잡는 사람들은 4%, 더 현실적으로 잡는 사람들은 1, 2% 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 라고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4% 미만이 떨어지는 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뭐 어떤 장로교회 어떤 교단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더라. 이런 말도 뉴스로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찢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 교회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한국 교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 여전히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여전히 나의 기도는 나의 필요와 나의 결핍으로 많은 기도 시간이 채워져 있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여전히 기도할 제목들이 많고, 나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고 있고, 이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나라가 가는 방향을 보지 않은 채, 이 나라의 다음 세대가 가는 방향은 보지 않은 채. 근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세대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의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 상인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건 뭐예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정체성의 회복,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회복.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자들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치유하셨다. 능력 회복. 하나님께서 치유와 기적과 여러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회복을 말하면서 세 번째 특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어린이 세대가,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가 재림하는 것의 예표, 왕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선언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라는 말인데, 그것을 그 성전 정화 사건의 어린 아이들이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걸 막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저렇게 말하는 걸 꾸짖으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편 2편의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는 내가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 원수를 대적하겠다라고 한 말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신뢰하는 자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정의,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바꾸시고 올바른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본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있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 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의 뜻을 정하는 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힘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받았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 그 능력을 어디다 쏟아 부어야 하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일으키는 데에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마치 이제는 70년이 마무리되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다음 세대들, 나는 이제 노년이 되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가 되었지만, 어쩌면 다니엘은 그 포로 귀환 시대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정확하게 다니엘이 죽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그건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주 노년이었어요. 노년 오브 노년이었어요. 정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걸 못 보고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70년이 차면 내가 이스라엘 너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뜻을 정하여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저스 글로리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이 21일의 뜻을 정하여 모이는 이때에 21일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의 뜻을 정하는 기도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1일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코로나가 있어도, 아니면 코로나 델타 변이가 와도, 코로나의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고, 어떤 사건과 정치적인 놀라운 어지러운 상황, 지금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나의 가족과 교회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한국의 다음 세대를 시대 전환기 가운데에 이제는 다음에 하나님의 시즌,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리더들과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그러한 지저스 글로리 교회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는 집, 그리고 중보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붙들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오늘 시간, 기도 시간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것, 이 코로나 시대조차도 정말 때로는 이 정치 당국에, 이 교회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이때에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지저스 글로리, 우리 가정, 이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우리가 믿습니다. 믿을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지 못함은 도와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